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장은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의 입술을 빌었지만 하나님의 독백과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마음인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사야서 통독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2학기 더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 꽤나 힘든 이 여정인 이사야서의 구조를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러한 성경 지식보다 가장 좋은 것, 또 우리 이 더 말씀의 목적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성경을 읽도록 하는, 제가 쉐르파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치어리딩도 하고 괜찮다고 약간 달래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드리는 것이 성경의 목차, 구조를 밝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구조를 한번 보고, 또 제가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10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은 팁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수백 명의 성도들도 있지만 타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샘내지 마시고, 저는 초원교회 목사가 1번 제 사명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어떻게 이 언덕을 넘을까 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팁을 하나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구조를 한번 보죠. 목차로 되어 있는 페이지가 오늘은 특별히 2페이지인데요. 2페이지 전체가 다 목차가 아니고 처음에 있는 0, 페이지 제로라고 되어 있는 5마디로 나눠져 있는 게 이사야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나오는 페이지 번호로는 1번 나와 있는 그거는 그 5마디 구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3번째 파트와 5번째 파트를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목차가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3번째 심판 예언 파트와 5번째 미래 예언 파트를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첨가해 놓은 게 2번째 목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첫 페이지 번호 제로, 그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펼쳐놓으신 후에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선지서가 읽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 퀴즈, 오늘 선물은 없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낫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두꺼운, 즉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은 무엇일까요? 시편이죠. 시편이 제일 많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사야 그러는데 오늘은 잘못 짚으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시편이 제일 많아요. 자, 2번째, 여기서 진짜 제 퀴즈가 나오죠. 그러면 시편 다음으로 분량이 제일 많은 성경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장수로 66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장수가 제일 많은 성경이 아니라 분량이라고 그랬죠. 두꺼운 거, 그것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1360 몇 절인가 그러고요. 이사야는 1200 몇 절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로는 이사야가 많아 보이지만 내용으로는 예레미야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은 시편. 그러나 그 150편이 다 한 편의 시니까 옴니버스처럼 묶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렵지 않죠. 오히려 은혜죠. 짧은 시를 읽을 때면. 그런데 그 다음 분량이 제일 많은 성경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사실은 읽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3번째로 분량이 많은 성경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지서가 읽기 어려운 이유, 첫째, 양이 많아요.
두 번째, 왜 읽기가 어려우나 말 그대로 예언서잖아요. 예언서는 이 땅에서, 이 땅과 관련된, 이 땅에서 선지자가 행한 사역 이야기도 있고, 또 선지서의 특성상 묵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 하늘에서 본 거, 이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가 선지서는 교차되고 있다. 끝으로 선지서가 읽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복잡해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가 그런데요, 시간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선지서의 특징이 막 교차하면서 나오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지서가 읽기가 진짜 어려워요. 첫째 뭐라고요? 양이 많아.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묵시 얘기하는 거야? 꿈을 꾼 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환상을 본 건가? 아니면 지금 역사 이야기인가? 이게 좀 헷갈린다고요. 그리고 셋째, 지금 얘기야? 옛날 얘기야? 미래 얘기야? 이 시점 때문에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차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리고 선지서 앞에는 목차 앞에 꺾은 괄호가 있어서 묵시 그리고 현실, 이러한 앞에 꺾은 팁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차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세 번째로 분량이 많은 이 선지서를 내용적으로 보면 5마디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고, 그 꺾은 괄호 앞으로 묵시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 파트에는 뭐가 있죠? 현실이죠. 세 번째 파트는요, 다시 묵시죠. 네 번째 파트는요, 현실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가 묵시죠. 저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걸 나눠드린 거예요. 5마디로 66장을 어떤 기준으로 나눴나? 제가 이 기준으로 나눴어요. 이사야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고, 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본 것, 즉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거나 들은 이야기 1인칭, 그걸 묵시라고 한 거죠. 그리고 현실은 그 이사야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백성이나 아니면 왕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이방 권세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즉 선지자가 이 현실 속에서 사역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현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마디로 나눌 때 무슨 기준으로 이것이 묵시이냐 아니면 현실적 사건이냐, 이걸로 나누어서 5마디로 나눠지고요. 5마디로 나누다 보니까 이사야서의 특징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세 번째 파트 보세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묵시, 환상과 현실과 환상과 현실과 환상,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무슨 구조예요? W 구조예요. 그래서 이사야 대선지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인 이사야 하면 뭐만 생각해라? W를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서 환상을 보았고 현실에 사역을 했고 다시 재차 환상을 보여주셨고 현실에서 또 어떤 사역을 했고 훗날 또 환상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한다. 이 W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예레미야, 더 긴 예레미야를 살펴볼 때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5마디로 나눠서 이사야서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5마디가 골고루 분량이 아니에요. 제일 분량이 많은 곳이 맨 마지막 5번째 파트 미래 예언이에요. 그거는 40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끝까지니까 66장. 그걸 장수로 헤아려 보니까 27장이에요. 맨 마지막이. 그리고 가운데 묵시, 심판 예언, 열방 심판에 대한 것이 13장부터 35장까지잖아요. 그걸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 23장이에요. 그럼 보세요. 가운데 있는 묵시 W 구조에서 가운데 있는 묵시가 23장, 맨 마지막에 미래 예언이 27장, 합치면 50장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사야가 66장인데 가운데 큰 분량을 차지하는 두 가지 예언, 첫 번째 예언은 서론이고요.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이 50장을 차지하니까 이사야서의 비율로 보면 75.6%인가 그래요. 약 75%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두 덩이를 딱 떼놓고 나면 이사야는 읽을만하다, 한눈에 보인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묵시가 하나 더 있죠. 이사야서의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묵시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서두예언이라고 했어요. 저를 보시죠. 서두예언이 뭐와 비슷하냐면, 요즘에는 옛날에 전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 옛날 영화에서는 그런 장치가 별로 없었어요. 하나 있었다면 스타워즈 정도?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배경을 설명하는 미리 보기 영상이 과거 영상에는 영상 예술에는 없었어요. 근데 스타워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우주연 몇 년 며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고 자막이 쭉 올라가는 빠바바밤빰빰 하면서 올라가는 자막 있죠. 그게 대서사시의 배경 그리고 지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스타워즈 1, 2, 3 이렇게 지나갈 때 다음 그 시리즈에서 지난 이야기를 살짝 요약해 주죠. 이게 옛날 영화에서 스타워즈가 거의 유일했는데요. 요즘에는 흔해요. OTT 뭐 TV나 뭐 이렇게 패드로 시리즈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럴 때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지난 이야기 30초 미리 보기. 저만 지금 영상업계 영상 뭐 드라마 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잖아요. 그럴 때 지난 이야기 복습도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30초 혹은 15초 미리 보기로 짧게 요약해주는 그 팁이 있더라고요. 장치가. 요즘 영상 중에서 제가 그걸 자주 봐요. 그거예요. 딱 그거.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미리 보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사야의 입술을 빌었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이사야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1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배경, 마치 스타워즈의 언제 어느 때 이러면서 배경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이사야 1장 1절 이 선지자의 사역 배경이 나옵니다. 연대적 배경이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게 성격 연대적 좌표예요. 우시야가 죽던 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4명의 왕을 걸쳐서 살았어요. 다시 한번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서 우리가 왕들의 연대표 19명 다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솔로몬하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성경 암송하듯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은 그냥 이렇게 입에 한번 붙여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은 9대, 10대, 11대, 12대 왕이에요. 몰라도 돼요. 제가 좀 더 나가서 벽길로 나가서 죄송해요. 딱 지워버려요. 다시 한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요. 그것만 알면 되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주요 왕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게 배경이고 제가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은 1장 2절입니다. 자, 1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자, 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받은 계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마치 연사가 나와서 주목하시오,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암전 빵. 이사야가 나와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조명이 땅 꺼지고 음성만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아들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차여차. 아무튼 방금 제가 연기하듯이 한두 구절을 읽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이 앞으로 펼쳐질 예언의 미리 보기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서두 예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본론은요? 본론 스토리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 서두 예언이 끝난 6장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목차 한번 보세요. 현실, 이사야의 소명 6장 나오죠. 6장에서 12장까지가 본격적인 이제 활동이죠. 그걸 보시고 다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 체험하고 이거를 소위 소명을 받다, 소명장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던 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즘 아침 예배 때 에스겔서 보고 있죠. 에스겔서 1장에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내가 그 발강가에 있더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소명받던 그 순간을 얘기하고요. 또 예레미야서도 1장이 소명장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만 소명장이 1장이 아니고 6장이에요. 왜요? 1장 대서사시를 시작하는 1장부터 5장까지 미리 보기 예언이 있어서 6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6장의 소명을 받고 목차 한번 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요담 때는요 없어요, 기록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자, 우리 이사야 6장 가볼게요. 이사야 6장 소명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론 이야기는 끝나고 6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개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톱. 여기까지요. 우리 맛보기처럼 잠깐만 보자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오로나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비단 옷감이 쫙 이게 하늘하늘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천사들을 먼저 봤어요. 스랍, 세라핌, 그 요즘 걸그룹 르세라핌, 그게 이 스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천사 이런 것도 저만 아는 거죠. 지금 목사가 영성 없이 그 뭐죠? 아이들도 알고 저도 이름만 알아요. 이 스랍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스랍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 그룹을 말해요. 세라핌 말고 또 어떤 천사들이냐면 케루빔도 있어요. 케루빔. 이 케루빔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룹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룹 그러면 영어로 집단 그룹 그게 아니라 케루빔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읽을 때 성경에 스랍 그러면 세라핌 하나님의 찬양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자주 나와요. 이 선지서에는 그룹과 스랍들 6개의 날개,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세 번째 날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가 하늘을 날았다. 이걸 누가 또 봅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봐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 선지자는 그러니까 케루빔의 리더였던 가브리엘 천사가 또 확 날아오는 장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특히 선지서 읽으실 때 궁금하실까봐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들이었다. 이 이사야가 천사를 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이때서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요.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요담인데 요담이 16년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이 16년 동안 침묵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의 신탁을 받지만 부름을 받지만 이사야는 바로 활동하지 않아요. 대략 요담 왕 16년간을 집거해요. 활동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16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 생활,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 목차 보세요. 2번 아하스에게 전한 메시지, 즉 요담 왕 다음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던 그때에 아하스에게 들으라 하면서 선포해요. 왜냐하면 이때 르신이라고 외국이 이방이 쳐들어와요. 이 남한국을 이방이 공격해 와서 나라가 환란을 겪자 드디어 16년 동안 부름받고 16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던 이사야가 남한국 유다가 환란을 당하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아하스 왕에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선지 사역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에게 대한 메시지, 이스라엘을 향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아직 망하기 직전이에요. 북왕국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 즉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2번 지금 우리가 했죠. 4번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야기의 연결은. 그렇게 아하스 왕 시대 때에 16년간 예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또 등장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 때도 외세의 침략이 있었어요. 이때 침략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펴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역사서 때 다 배운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고 남왕국만 남게 되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사네립을 보내고 그래서 히스기야를 협박해요. 너 항복하라고. 이럴 때 그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히스기야 왕궁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히스기야가 불치병 걸렸던 거 아시죠? 무화과 몽치를 빻고 찧어서 종초에 붙이면 너가 생명이 나을 것이요, 아마도 피부암이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불치병이 나을 것이고, 그래서 아하스, 너의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에 이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리라. 그 예언을 누가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요. 그 유명한 사건. 그래서 아무튼 이사야가 다시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활동한 이후에 다시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네 번째 파트에 히스기야 왕 때에 다시 등장을 해서 수많은 예언들과 사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차로 보면 2번과 4번이 연결돼요. 자, 여기까지. 다시 저를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정말 어려워요. 묵시, 현실, 묵시, 현실, 묵시가 막 교차되니까 이렇게 읽으면, 이게 처음으로 드리는 성경 읽기 팁인데요, 특별히 초신자들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신 분이라면 제가 이렇게 한번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가운데 있는 세 번째 묵시 있죠. 열방심판과 맨 마지막에 있는 지금 있는 일도 아니고 미래 예언, 나중에 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거든요. 40장부터 66장까지 약 27장. 그 가운데 있는 열방 예언과 미래 예언을 별도의 책처럼 떼어서 읽어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은혜 많이 받고 내 마음에 여유가 많아 그럴 때 이사야 13장부터 35장까지를 따로 떼서 읽으셔도 무방해요. 단권처럼 읽어도. 특히 맨 마지막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냥 그거는 별도로 읽어도 돼요. 한 권의 책처럼. 그래도 무방할 정도로 하늘 이야기예요. 열방 선포예요. 이 선포 이야기는 꼭 그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선지자, 특히 기록 선지자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묵시를 글자로 남긴 이유는 이 메시지는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해당될 때 기록 선지자를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차, 제가 제시하는 목차 중에 3번 23장과 5번 27장, 도합 50장은 따로 떼어 놓아라. 그것도 붙여놓으면 또 50장 너무 많으니까 그것조차 따로 떼어 놓아라. 두 권으로 별도로 별책부록처럼.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묵시, 서두 예언도 미리 보기니까 그것도 따로 떼고 싶으면 떼줘도 된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줄기만, 이야기 줄기만 읽고 싶다면 2번과 4번만 읽어도 돼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시죠. 다시. 요즘에 킹 오브 킹즈라고 애니메이션, 예수님의 그 복음적 사역을
영화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낭독이 아니라 사건으로 보여주는 그 시나리오를 쓴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의 줄기는 2번과 4번이에요. 나머지 묵시는 그 사건 안에 요약해야 돼요. 엄청 기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재미있게, 그리고 줄거리를 딱 파악하고 싶다고 하면 6장부터 12장까지 그의 소명과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전한 것, 그리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7장을 읽으신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36장으로 가셔서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에, 그때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 36장에서 39장까지 4장,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 7장, 세 번째 파트 4장 합치면 11장, 그거를 이어서 쭉 읽으면 우리 이사야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를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앞, 가운데, 뒤에 서두 예언, 이사야 전체의 고유한 메시지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고대 근동지방의 죄악, 그건 인간의 거울이에요. 10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바벨론, 아람, 에디오피아, 구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10가지 군상을 보여주는 게 그 열방심판, 심판 예언 가운데 세 번째 파트예요. 마지막 5번째 파트 미래 예언은, 그래서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고, 이 포도원,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포도원의 노래, 서두 예언, 미리 보기 마지막 파트가 다 5장이잖아요. 포도원의 노래, 한마디로 뿌리가 썩었고 꽃은 바람에 다 떨어졌다. 여러분 보세요. 뿌리가 썩었고 꽃이 떨어졌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잖아요. 못 맺어요. 그럼 절망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5번째 파트 40장에 들어가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하면서,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남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었으니 새순이 날 것이며 새 잎사귀가 돋을 것이고 상수리 나무가 잘려나가고 온 감람나무가 끊어져도 나머지 구루터기가 있다 하면서 렘넌트, 영어로도 그저 그냥 쓰는데 남은 자 사상이 마지막 5번째 파트 미래 예언에 나와요. 그 남은 자, 새순, 새뿌리, 죽은 땅, 썩은 뿌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떨어진 꽃들의 새로운 꽃을 피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5번째 파트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풍성하게 나와요. 그래서 5번째 파트 특별 대표적으로 53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자기 죄악 때문에 맞고 자기 죄악 때문에 죽는다 하여도다. 그가 찔리면, 그가 맞으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게 이사야 53장 메시아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잖아요. 그게 바로 미래 예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별책처럼 따로 읽어도 되는 5번째 파트에 가면,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꼭 나중에 안 가더라도 40장 이후에는 무궁무진하고요, 40장까지 안 가더라도 아하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하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것이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그 꺾인 가지에 새순이 나게 하리니 연한, 그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이다. 그 예언은 왜?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인 남은 자에 관련된 결론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목차로 가시죠. 자, 제 설명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서는 이제 저를 안 보시고 강의안을 보셔도 돼요. 목차, 오늘 내용 안 읽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강의안을 썼고요. 오늘 12페이지까지 읽고 다음 주에 파트 2 하잖아요. 후반부. 다음 주에도 한 9페이지 있어요. 합치니까 30페이지가 넘는데 애써서 썼는데 안 읽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라고요. 성경 읽으실 때 도움받으시라고 읽는 거고, 우리가 2학기를 시작하는 이 어려운 첫 시간에 제가 강의안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 학기 그만둘까? 이런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읽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충실하게 다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차만 가시죠. 목차.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답변하면서 우리 오늘 배운 거를 정리해 볼게요. 이사야서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 긴 내용이에요. 이거를 내용을 나누면 전체 몇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5파트를 나눌 수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노 목사가 나눴다고요? 이게 묵시이냐, 즉 선지자가 본 거냐, 들은 거냐, 아니면 선지자가 활동한 거냐, 묵시냐, 현실이냐는 기준으로 5파트를 나눴죠. 그래서 묵시는 하늘 이야기니까 위에다 놓고, 현실은 땅이니까 아래다 놓으면 이 구조가 무슨 구조로 나온다고요? W 구조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묵시가 3파트인데 맨 앞에 있는 것은 미리 보기, 30초 미리 보기와 같은 이사야 전체를 나누는 거니까 일단 별도로 떼어놓고, 그리고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3번째, 5번째가 묵시인데, 3번째가 23장, 마지막이 27장, 합쳐서 50장, 66장에서 가운데 3번째와 5번째 파트를 별책부로처럼 따로 떼어놓자. 그러면 이사야의 전체 이야기 줄거리는 2번째 파트 현실, 4번째 파트 현실인데, 2번째 파트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하스 왕 때 사역을 시작할 드디어 등장했다. 왜? 르신과 주변에 있는 아람 왕들이 공격해 와서 남왕국이 환란을 당하자 선지자가 등장했다. 그게 2번째 파트. 2번째 파트, 이방을 물리친 후에 예루살렘아 정신 차려라, 유다야 정신 차려라. 그것이 2번째 경고, 현실 사역이고, 자, 마지막 5번째 파트는 미래 예언. 이제 이사야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록처럼 이 황폐한 땅, 썩어져 버린 포도원, 뿌리가 썩고 꽃이 다 떨어져 버린 이 황폐한 땅에 그루터기를 남길 것인데, 이 땅에 거룩한 사람들이 그루터기니라 하면서 그 그루터기에 새 열매, 새순, 새로운 희망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5파트에서 얘기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때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셔서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아서 할 수가 없고, 여기까지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자세한 질문은 양희마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큰 구절을 보았지만 재미있는 내용 한번 짚어보죠.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는 5장 포도원의 노래를 오늘 본문이에요. 가보죠. 이사야 5장.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대표 본문을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5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이젠 강의양을 놓으시고요, 옆에다가 참고할 수 있도록 놓으시고 성경으로 가볼게요. 자, 이사야 5장 1절과 2절 30초 미리 보기 파트의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노래로 당신의 심정을 쏟아내시다. 무슨 노래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 줄거리는 내가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그 포도원이 망했다. 그 뜻이에요. 자, 1절과 2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의 이심이요 심이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기에서 노래를 하시는데 누구를 향해 노래한다? 이스라엘이나 유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게 3번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애증이 교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들, 여디디야, 내 사랑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노래한다. 그러니까 현실의 안타까움은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희망이 포도원의 노래 속에도 담겨 있죠. 근데 그 포도원에 울타리도 만들고, 짐승 들지 말라고 울타리도 만들고, 뭐 돌도 다 제거하고 포도를 맺어서 극상품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주 틀까지 만들었는데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안타까움이죠. 그 안타까움이 절절히 나오는 게 5장 24절로 가보세요.
5장 24절, 이사야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남은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절 보시죠. 포도원의 이 형편없음의 이유가 뭐냐? 큰 재앙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방이 쳐들어오고 그것을 산불 난 것처럼 묘사해요. 큰 불이 포도원을 다 삼켰다. 심지어 그루터기조차 거먹게 그슬리게 했다. 그래서 그 형국이 뭐냐면 뿌리가 썩은 것과 같다, 꽃잎이 다 떨어진 것과 같다 하면서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을 5장에 이야기를 해요. 미리 보기 슬픔이도다 하면서 5장이 끝났어요. 파트 1. 자, 파트 2 현실. 그때 이러한 것은 어느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나. 자, 다시 이사야 6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서곡이 끝나고 나서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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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그 절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받는 소명의 장면이에요. 우시야 왕 선왕이었죠. 52년을 다스렸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나중에 나병을 얻어서 별궁에 가 있고 그의 아들이 요담이 섭정을 했어요. 아무튼 우시야 왕은 희망의 상징이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선왕이 죽었도다 어떻게 할까 낙심하고 있을 때 선지자,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었죠. 이사야라는 사람이 성전으로 달려갔나 봐요. 절망 가운데 오호라 통제여 이 시대를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어떻게 이사야라는 사람이 왕이 죽었을 때 사람들과 상관없이 성전 안으로 달려갈 수 있었는가? 이 특권은 어디서 나오나? 이사야가 왕족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힌트가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역사책을 보면 이 이사야가 왕족이었어요. 망국과 어려운 현실을 아파하는 지식인 같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는 절망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 나라 어떻게 할까? 하고 성전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을 본 거죠.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가 본 것은 세라핌, 그 스랍들을 본 거고 천사들이 날개로 하늘에서 쫙 내려오면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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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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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 쯔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대장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 쉐키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이 연기가 충만한 거예요. 여기 연기라고 했지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 연기는 구름이라고도 묘사가 되죠. 성막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막을 쫙 덮는 장면 나오죠. 그것처럼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뿌옇게 쫙 가득한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그때 이사야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5절 시작. 다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놀란 거예요. 이것을 그 철학자는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두려움, 경외심에 형편없는 사람이 큰 것을 볼 때 자기가 죽을 것과 같은 두려움, 공포, 경외감으로 인한 떨림이죠.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예로부터 모세 때부터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등만 보여주시고 그의 얼굴을 가려버리시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알고 있던 이사야는 나 죽었구나,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구나. 이 장면을 또 누가 경험하죠? 신약에 가면 바울이 경험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렬한 빛과 소리가 나오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 바리새인이자 율법학자였던 사울은 답을 안 거죠. 이게 바로 쉐키나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구나.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땅에 엎드리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 장면이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죠. 그럴 때 다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놀라운 성화 체험이죠.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세라핌 중에 네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딱 들고 마치 뜨인 돌이 날아오듯이 숯불이 그 빛 가운데서 쫙 자기에게 날아와서 내 입술에다가 그거를 대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벌건 단쇠 같은 숯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 그 숯불이 됐는데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을 하죠. 이 제단의 숯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고 또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죄 선언을 하시죠. 자, 8절. 그렇게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디어 들리기 시작해요. 두려운 현상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임해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잠언할 때 힘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스탠바이 준비됐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명자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9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려 염려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시대의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황폐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즉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의 땅이 되어서 백성들이 흩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눈물은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애탐은 그치지 않는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BC 586년에 남한국이 멸망하고 이 예언처럼 사로잡혀가죠. 이 예언이 미리 보기 제 2장 3장에 나와요. 이사야 2장 3장에 미리 보기로 예루살렘의 멸망, 3장 4장에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가 미리 보기에 나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눈물은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흘릴 것이다, 그 내용을 하죠. 그러나 이 끝이 아니에요. 이사야 전체 이야기는 희망의 노래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하면서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하이라이트.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그루터기, 렘넌트,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 모든 재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 땅의 새순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그루터기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루터기죠. 이 사람들이 남아있다. 안 망한다. 이 땅은 요동하고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안 망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결국은 황폐하고 황폐해진 끝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 이 땅의 그루터기에서 새순들이 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사야 마지막 5번째 파트 40장부터 시작이 돼요. 자, 오늘은 40장 맛보기로 다음 주에 우리가 4부와 5부를 다음 주에 공부할 거거든요. 오늘은 그 맛보기로 이사야 40장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40장, 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구 말이에요? 광야에서 주의 사자를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40장에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육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의 그 비전, 말씀이 하늘에서 생수처럼 쏟아지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주의 종 얘기가 42장에 나오고, 야고바 43장에 가면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43장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희망 이야기를 계속 해주신 끝에 53장 잠깐 가보세요. 53장 가면 어디에 가냐면 4절 53장 1절부터 잠깐 보죠. 53장 1절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잠깐만요. 보세요. 예수님 그가 오시는데, 말씀이 오시는데 그는 우리가 볼 때 마른 죽어진 가지에서 새로 솟아나는 연한 새순 같대요. 그리고 마른 땅, 황폐한 땅에서 돋는 새로 나온 뿌리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죠.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오시는 말씀의 종이 누구라고요? 질고를 아는 자래요. 신약에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을 아는 자라고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읽을게요. 자, 4절 드디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 얘기입니까? 명백하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하겠죠. 이사야 이야기는 황폐한 뿌리가 썩고 꽃이 떨어진 포도원의 서막 이야기부터 시작한 후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환난당하는 시대 때마다 등장하여 그들을 지키시고, 그러나 이 완악한 사람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아 그 땅은 황폐되지만 결국은 이 황폐한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새순을, 새로운 뿌리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실 예수께서 오신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의 큰 줄기였습니다. 오늘 제 1부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과 마지막 희망의 노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찬양 올리고 오늘 말씀을 거두도록 할게요. 오늘 올릴 찬양은 우리 함께 보리라, 희망에 대한 찬양입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서 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YFC라고. 저희 동아리 선배 중에 그 당시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조효성 간사라고요. 그 선배가 푸릇푸릇하던 고등학생 후배들에게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찬송에는 느린 노래도 있고 빠른 노래도 있고 또 슬픈 가사도 있고 또 승리의 가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찬양에는 애곡은 없다, 단조는 없다. 왜냐하면 느린 곡이든 빠른 곡이든 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30년도 훌쩍 지났죠. 근데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오늘 불렀던 이 찬양 우리 함께 보리라는 어김없이 진짜 이사야서의 주제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 찬양을 또 부를 건데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이사야 말씀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다.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할 것이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날 것이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망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성취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일부를 우리 거두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새벽 이슬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푸르른 의의 나무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거두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렵게 보이고
방대하고 하나님의 대서사시와 같은 이사야를 읽으면서 사실 길을 잃었던 적도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희망의 노래가 들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성경으로 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왕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갔던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외치는 사람, 하나님의 새순과 그루터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겨진 줄 믿사오니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빛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서가 어렵지 않기를 청원하여 봅니다. 어려운 것에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황폐한 땅에 푸르른 새순들이 날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아 기뻐하여라.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쳐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저 마음과 마음으로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사야서를 읽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넉넉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예비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